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 이스라엘인들은 19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성전이 없었죠. 그 성전이 없다가 이제 그 제3성전을 그곳에 짓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지으려고 하는 성전에 무슬림인들의 그런 황금 도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면 급속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제3성전이 그곳에 지어지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곳에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선별해서 새롭게 하고 그들이 성막에 우리 백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그런 제사 제물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등대죠. 그래서 우리 성막에 가봤지만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떡상과 촛대와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고 그러죠. 일곱 영. 그게 바로 촛대를 상징하는 거죠. 그 촛대를요, 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큰 황금 덩어리를요 다 깎아서 만든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거를 다 준비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들이 짐승의 제사를 피를 올려드린다. 그 피를 올려드리는데 이제 평화적으로 7년 계약을 맺어서 평화 계약을 맺어서 이제 날마다 그 유대인들이 제3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왜 자꾸 삼성전 하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곳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일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이제 일성전을 지은 성전. 그 다음에 이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돼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고국의 땅에 드린 그 성전,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헤롯이 그것을 잘 했지만 그때는요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옛날 그때 그것들을 봤던 어르신들이 목 놓아 울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너무나 초라하니까 그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가 침략해가지고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됐죠. 그 이후로부터는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성전 없이 지내다가 이제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다. 아니 그 이상하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정말 지도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전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거를 온 그런 이 민족들이 그걸 다 그 땅을 잡아먹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유럽마저 그게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이 성전이 지어지면 이 성전이 이제 회파된 그곳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없는 대로 그렇게 2000년을 지내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요거는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하면서 그것을요 또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반대했어요. 근데 트럼프만 또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미국의 대사관도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게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도 이 시리아 전쟁에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게 그곳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엄청난 인원이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핵전쟁이 될 거예요.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세계 정세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3, 4년을 지을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 몇 개월이면 다 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만 맺으면 그것이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 있어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믿어야 할 때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요, 3년 반 동안은 이 평화조약 맺은 대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평화적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3년 반 거의 다 된 시점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 조약을 깨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복음서에 비하면 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아래를 뭐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거는 그래서 정말 아이벤 자와 또 어린아이들에게 또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때예요. 그런 때에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살지 못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짐승의 표가 이게 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칩이라고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거를 받게 되면, 살기 위해서 그걸 받게 되면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완전한 그런 불못 지옥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환란의 때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살겠다고 짐승의 표를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의 말씀에 보면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요,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이 재림의 그러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자꾸 강론하지 않을까요? 옛날 이장님 그러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뭐 몇 월 며칠 날 예수가 온다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피해를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정말 임박한 이 시대에 그런 이 재림의 복음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냥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너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적용하지 못하면요, 이게 정말 위험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붙잡고 지옥불에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만 딱 끊어지면 손만 딱 넣으면 지옥불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말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자꾸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자꾸 깊이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이제 너희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더 잘 들려지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된다. 요한복음 우리 8장 30절을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우리가 복종하면 순종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제사의 의식과 그런 것만 생각해갖고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있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진짜 7년 대환란의 극한 환란기에 우리가 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가도 7년 대환란까지는 안 가도 지금 나이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이런 극심한 그러한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건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혼적인 부분이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과 몸으로 되어 있죠.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혼적인 부분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면 그 부분에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거할 곳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죠. 거할 곳이 있어야 움직인다. 내 혼 속에 이 거할 곳이 있어야 나를 새롭게 하시죠. 근데 내 생각, 감정, 의지 부분에 세상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멀리 따라가게 되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있을 곳이 없다고 말하지만 개혁개정에는 개혁한글에는 거할 곳이 없다. 말씀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를
로봇처럼 막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혼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몸적인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움직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길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신다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때에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 마귀의 그런 속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겼어요. 오늘 이 시대도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절대 그 믿음은 정말 환란기에 비가 나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묵상의 정도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고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건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유롭게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에서 나와서, 세상의 오락에서 나와서,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와서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기준에서 구하면 그것이 틀리면 절대적으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요, 지금 보면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시간이 가까울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세상 되면 다 그게 옳은 거라고요. 그렇죠? 동성애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게 옳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중학교 거기에 그 교육감 그런 말을 이제 쌤이라고,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자. 그거를 우리 좀 같이 공개 해서 쌤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남기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김남기 선생님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김남기라는 이름도 잘 못 부르잖아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근데 김남기 님, 그럼 님이라고 부르자. 이게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도 말이 많으니까 교육감이 그냥 우리 선생님들끼리만 그러면 서로 쌤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의미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너무나 이 세상은요, 성경이 예스, 정말 옳다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요, 세상은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요, 외국에서는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엉망장자가 개하고 결혼해가지고 신부로 해가지고 거기에 유산을 넘겨주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지금 다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인공지능 AI 로봇과 결혼하고 또 관계까지 가지고, 이게 참 세상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이게 이제 그런 이쪽으로 많이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빼앗기게 된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에 거할 곳이 없어요. 난 세상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믿는 이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이 진리 안에서 나에게 자유를 준다. 아니 근데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마귀 새끼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다는 건 왜 그것을 자꾸 반복적인 그 똑같은 죄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죄 속에 눌리고 중독되고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에 갇히게 되고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 자체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오늘 그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육체적인 어떤 종속관계로 이해를 하죠. 야, 우리가 남의 뭐 하인된 것도 없고 그렇게 뭐 구속된 것도 없는데 무슨 뭐 내가 자유를 이렇게 의논하느냐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나의 힘으로 하려면 우리 머리 깎고 산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자체가 죄악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심판은 꼭 말세지 말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에 그 재림의 길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지옥의 불목불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자체가 죄악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지만의 가장 우리에게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지말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3장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만 사랑하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그렇게 싸차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몸을 좀 가볍게 해요. 관계들도 좀 새롭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자꾸 싸차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좀 가볍게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에 오셨다고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부동산이 몇 채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몇십억이고 지금 내 집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몇 채고 그러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가볍게 해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들을 비우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그곳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옛날처럼 그런 게 없어요. 다 수평적인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파출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이 잘못하면 신고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세상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시고 세상을 보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깨뜨리고 부서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뒤집으려고 합니다. 말세지만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그것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시간이라도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저는 30%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0%가 아니라 20% 아닐 것 같아요. 10몇 % 될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가까웠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런 삶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한다면 내가 좀 하루에 1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3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보다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감사하면 감사하지 않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돌비에 생긴 심령에 너희 마음속에 신비에 그것을 새겨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데 온통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이것으로 거의 주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관계에서 멀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고 원통함을 품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죠. 마귀 새끼들의 모습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예수 믿는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요즘 대형교회 보십시오. 여기에 다 만문의 종이 사로잡혀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돈에 만문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다 쓰러졌습니다. 아, 이거 거의 다 쓰러졌다고. 그럼 너만 안 쓰러졌냐 말이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교회 그 돈에 종속돼가지고 말이죠. 아, 이게 매스컴에 올라오는 거 다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게 다 큰 교회들이 돈에 이 고소장에 남발하고 말이죠. 다 돈에 지금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양대로 사람들은 다 그대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주 이거 심각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다 이 돈 때문에 다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실족의 배반의 그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이상하게 경건의 모양들은 다 있어요. 다 예배는 드리고 목사는 목사의 모습을 하고 있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거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어느 어려운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게 되면요,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죽는 만큼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죽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죽는 만큼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못 박혀서 죽었는데, 못 박혀서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데, 오직 이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나 성도나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다 껍데기 신앙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 지금도 어떤 교회는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심부름 센터인가? 가운데 떡대들 있잖아요, 떡대들. 이 떡대들이 다 나와가지고 장로편에서 기용한 떡대들이 예배 시간에 딱 있고 말이죠. 아니면 목사가 기용한 떡대들이 다 심부름. 그 안에서 다 분리돼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맞아.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내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죽음이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죠. 이 생각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너무나 이게 참 추상적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이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혼과 영, 이 혼적인 부분에 예수님의 생각을 자꾸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 정욕, 불안, 분노,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밀려나가게 된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이 내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는 것.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5절에 보면
다시 본 말씀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다시 사신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고 지금 계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요 주의 성령을 충만함을 힘있게 되고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생각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어떤 사람들이 이 말로 말세가 가까우면요 정말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응하지 않은 온전한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기적을 해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기적을 해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다 따라가게 된다. 미혹의 시대.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미혹의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나의 온 혼과 영과 몸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우리 예수님들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만을 살아가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이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